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18절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제물이 되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모든 문제를 다 이 그리스도가 끝내버려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피로 모든 문제라는 근본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이 지금 2017년 전에 성취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내 이름으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아들의 이름으로요. 아버지께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셔가지고 약속을 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지금 그대로 응답으로 왔어요. 5가지가.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은 지금 현재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해서 4복음서가 있어요. 요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요것을 보고 옛것이라 그래요. 옛것.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요. 옛것과 새것. 자, 이 4복음서도 새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4복음서에서 와가지고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새것을 주셨는데 새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실체가 오셔가지고 예언된 그분이 실체를 보여주시고 새것은 사도행전요.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서신서. 자,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계시록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요.
자, 그런데 요 사도행전부터 서신서까지 일종의 사도행전은 뭡니까? 성령께서 어떤 성령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되는데 영에도 주인이 되고 혼에도 주인이 되고 몸에도 주인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을 자, 이 옛것, 새것 요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옛것은 뭡니까? 예언되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새것은 뭐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여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로 들려줬어요. 눈으로 보여줬어요. 입으로 말을 했어요. 몸으로 행동하고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그대로 성취를 한 겁니다. 자, 이 새 것은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아들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영에 이 생명을 가지고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도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 안에 주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몸 속에, 혼 속에, 그리고 영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26절에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제일 먼저요, 여러분의 영에 있는 생명을, 나의 생명은 완전히 이 옛날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요 생각을 마음에 담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입니까? 2장 19절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게 이제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영접을 하는 겁니다. 뭘 영접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요.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은 뭐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씨가. 자,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아이가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아기 주머니 속에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 DNA가 전달이 되잖아요. 인격, 부모의 그 DNA가 전달이 돼서 사람으로서의 모양도 갖춰집니다. 모양도 갖춰지고 안에 있는 형상도 갖추어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씨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씨가 어떤 씨입니까? 로마서 9장 29절에 이 씨를 남겨놓지 않으면 멸망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씨를요, 생명을
여러분 속에 두었다가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교회라는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체계적으로 주일, 수요일,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게 해요. 모양은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서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낳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대부분 10개월 동안요. 빠르면 8개월, 너무 빠르면 7개월로 태어나는데 보통 10개월 정도를 거쳐서 뭘로 태어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성품도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고 이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완벽하게 축복을 하시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자세히 봐보세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 네 임의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건을 요 뱀의 말을 듣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요. 선악이 뭡니까? 삶과 죽음을 아는 나무예요. 그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기를 원했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아담이 죄 없는 상태에서도 뱀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옛뱀 큰용 마귀라고 하는 사단에게요. 계시록 12장 9절에.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뱀에게 속아가지고 원죄 속에 영적 문제, 영의 생명의 죄, 혼의 마음과 생각의 죄, 몸으로 품행의 죄, 요 죄가 원죄 속에서 파생된 건데 완전히 뱀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21절 22절에요. 24절까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이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옷 구원의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근본된 토지로 쫓아냅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또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으면은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영생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그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 화영금을 둬가지고 만지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도록, 뱀이 속여도 먹지 못하도록. 자, 이래가지고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 근본된 세상으로 와버렸어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 생명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 그거 완전히 이제는 죽여버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이게 무슨 생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이 씨가 들어와 가지고 잉태가 됐으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그 교회라는 광야교회, 지금 오늘날 교회가 광야의 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안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들어와서, 자, 이것이 교회당에서 메시지를 듣다가, 정말 이 예수님이 영접해놓고 난 뒤 이분이 나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태 속에 있다가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씨가 잉태돼서 태어난 걸 보고 여러분이 다른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여러분이 태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명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난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흙으로부터,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원래 하나님이 우주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 생기를 우리한테 불어넣은 거예요. 살아있는 혼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전부 다 영혼, 몸이, 신령한 몸이, 거룩한 마음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이 자기 몸의 육체인 하와의 말을 듣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다가 하나님이 이 새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요. 마음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 새기는 게 뭐죠? 이게 호비에 파가지고 표시를 내라는 거예요. 각인. 그래가지고는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체질이 되도록, 이게 삶인데 여러분의 몸에다가 완전히 이게 배이도록요. 어떤 체질이 되느냐? 이 이삭과 같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내리치는,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로 내리치는데 이게 뼈에 사무쳐 버린 거예요. 이삭, 요셉도요. 자, 아브라함도 자기 몸에다가 표식을 줬어요. 할례라는. 야곱도요.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요셉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실 때 이 땅에서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가나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명기 30장 6절에요. 너는 마음에다가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 너는 누군가는 분명히 죽고 네 옛사람의 마음이 죽고 새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네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5절이에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하나님의 법 말씀을요, 마음에다가 기록하고 네 생각에다가 두겠다는 겁니다. 생각에다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님이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요. 하나님이 생수를 기름 부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분명한 이유를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확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생명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버려요. 이래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여러분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은 자. 누구죠?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령은 우리의 어머니라.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복음으로 낳아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너를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태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요 마음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냥 자녀를 삼아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달라요. 태어난 것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형제들로 태어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세 번째요.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몸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전. 자, 이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어요.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 머리도 박살 내버린 겁니다. 육신의 머리는요.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머리가 주인이 되어서 이 주인, 머리가 주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고라 그러죠.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머리가 주는 걸 가지고 몸으로 행동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만 전달하고 다니는 거예요. 증거하고요.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먼저 자, 회당 그리고 서원 그리고 저작거리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기 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흩어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 그리고 숨겨둔 자. 그리고 남을 자요. 남은 자, 남을 자. 요들에게 이 영원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언약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면은 루디아와 같이요. 야손과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가이오 같이요. 그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원래 있는 곳에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복지해야 되는데 왜 복지하는데 사람들이 그 장애자들 불러와가지고 목사가 그 장애자들 두들겨 패고 정부로부터는 돈 받아내고 그러면서 나중에 들켜가지고 감옥 가고 사람도 죽이고 그게 무슨 복지입니까? 그거는 완전 흉폭한 절도요 강도입니다. 하나님 말은 목사인데 그게 강도지 절도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데. 그래서 그들 속에 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문화 6장 11장 하나님이 없는 나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것, 하나님이 없는 나의 형장입니다. 그 속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완전히 뉴 에이지 사상, 프리메이션, 신적, 무속, 신적, 유대인들요, 우상,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이들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느냐?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왜 이들 개인에게 6가지의 완전 흑암이 완전히 그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흑암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 그리고는 세 번째요. 정말 이들 속에 가가지고 내가 세 번째, 두 번째죠. 세 번째.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 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사람을 형상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지금 집어넣는 겁니다. 생명, 마음, 이름 다 바꿨어요.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줘가지고 너희가 내 할 일을 해라. 그게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럼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할지니라.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다 주신 겁니다. 네가 가가지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나 보내시니 누굽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고린도후서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냅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일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는데 문희상 씨를 보낸 거예요. 눈 부리부리한 전라도 사람을. 그런데 이 아베 수상이 의자를 딱 2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 의자가 아베 수상은 원래 자기가 앉는 수상 자리예요. 수상이 앉는 의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똑같은 의자를 그 옆에다 놔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사람이라고 의자를 그거보다 싸구리를 거기다 딱 갖다 놨어요. 물론 고급 의자입니다. 색깔이 달라요. 뉴스 한번 찾아봐 보세요. 왜? 똑같은 대통령 특사인데 이 사람은 대신 온 거예요. 대통령은 아닌데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 말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친서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의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격이 떨어지는 걸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 아베 총리처럼 이걸 의자 바꿔놓을까요? 아닙니다. 격이 떨어지는 대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영의 생명, 혼의 마음, 몸에 있는 이름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생명, 자기 마음, 자기 이름 준 것처럼요. 그 하나님이 똑같이 장자에게 준 것을 그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요, 이거는요, 그냥 자녀를 삼아준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이게 그냥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줘버리는 거예요. 상속자로요. 그리스도에게 준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걸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에게 똑같이요. 그리스도에게 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이루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사로 왔는데 격이 다른 특사가 아니라 네가 왕이다.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선지자다. 네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사하면 사해지는 겁니다.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게 날 믿는 거다. 이 신분은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들 속에 가가지고 그 물질 한 번만 줘도 그 사람의 근본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진짜 복음,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해서 지금 새로운 것을 줘야 돼요. 이게 새로운 언약입니다.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걸 암만 들어도 끝이 안 나요. 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롭게 주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줬기 때문에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시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단의 시험이 와도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물세례 받았으면 이제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신분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특권을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 직분,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들,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누리는 이런 최고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생명과 마음과 이름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손을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서로 일치돼서 소통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또 우리의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성도의 모든 산업장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